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호세아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호세아 제4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 세상 지식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성경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런 모든 생각으로만 살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모든 성경,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3끼 밥을 먹어서 육신의 그런 건강과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읽고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는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지만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영이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하루 이틀 사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이.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씩은 읽어야 되고, 또한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삶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아주 힘이 생기죠. 근데 그 힘이 생기고 배가 부른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그게 쌓여요. 지방으로 쌓이고 살로 쌓이고, 또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성인병이 오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 말씀을 매일 10장 이상씩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나 기뻐서 충만해요. 기뻐서 충만하고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양가 있는 맛있는 밥을 먹고 육신이 건강해졌는데 그걸 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그게 바로
비대해지고 살이 찌게 되고 점점 문제가 돼서 성인병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성인병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긴 받아도 그 말씀 은혜 받을 때뿐이지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삶의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인병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을 받아서 은혜 받고 막 싹이 나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돌짝밭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혈기, 고집, 교만, 그런 육성과 악성이 그런 죄악된 나의 모든 악한 습관,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질 못해서 금방 약간 어려움만 오면 그냥 혈기로 다 쏟아버리고 교만으로 다 쏟아버리죠. 또한 이제 그런 뿌리를 잘 내려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점점점 신앙이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탁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신앙이 약간 어그러지고 삐뚤어져요. 그게 뭐냐면 잘 자라다가 위에 가시떨기가 위에 더 이상 자라는 걸 막아요. 그래서 막 그거 찔러요. 찌르다 보니까 잘 자라다가 자꾸 어그로 옆으로 막 새버리고 옆으로 삐뚤어지는 신앙이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예배도 열심히 하고 아주 봉사하고 충성하고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약간 이상해져요. 약간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이상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시가 찔려서 그래요. 그 가시가 뭐냐? 바로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요. 그 다음에 향락입니다. 향락.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 염려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세상 염려와 쾌락, 세상 향락 때문에 그 모든 믿음이 신앙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로 마지막 날 환난의 때가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 말씀의 지식 외우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깨닫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바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길가가 돼서 안 되고 돌짝밭이 돼서도 안 되고 가시떨기가 써도 안 되고 그런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 이 말씀으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뭘 삶에 적용을 하든 뭘 행하든 안 하든 실천하든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전혀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시인하지 말고 행위로도 행함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호세아 제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제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너희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체험으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교훈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또한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우리는 오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이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으려면요, 율법을 다 행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다 행하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단 1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 나의 주.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어둠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죄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어둠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더 영적으로 말하면 악령이, 마귀와 귀신이 저들의 주인입니다. 만몬, 바로 재물귀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이 저희의 그런 주인입니다. 돈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명예를 따라갑니다. 세상 권세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를 행하죠. 그게 바로 죄의 종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신, 속량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신앙의 믿음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이런 신앙 고백, 이 신앙의 믿음의 확증을 매일매일 매순간 해야 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되죠.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년을 맺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사람은 삶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거기서 찍혀서 참감람나무의 열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꺾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진액,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왜냐? 성령의 진액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죽으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로 삶의 은혜의 열매,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에 행하는 것인데 은혜, 성령의 역사로 보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이미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므로 그게 씨앗이 돼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에서 그런 모든 살인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런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신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맨날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7절의 말씀 보시면요.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부유하면은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아주 교만하고 결국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바로 범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되는 원인이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재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번성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쾌락을 쫓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죠. 그래서 음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재물이 풍성하고 막 먹고 살기에 풍족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꼭 쾌락을 추구합니다. 막 먹고 살기 바쁘고 막 그럴 때는 그런 쾌락을 추구할 여유도 없고 여가도 없죠. 근데 풍성하고 풍족하게 이렇게 넘치는 재물도 있고 평안하면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해서,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음란은요 계속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콜라, 사이다 그런 걸 먹게 되면은 시원하죠. 그때 당시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더 갈증을 유발합니다. 더 갈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음란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쾌락 가운데 굉장히 즐겁고 기쁘지만 그것이 더 갈증을 느껴서 더 큰 쾌락, 더 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을 점점 쫓게 돼서 결국은 음란의 극치인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짐승과 교합하는, 요즘은 뭐 사물과도 무슨 성적인 쾌락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팽배해지게 돼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음란의 그런 남색의 그런 역사가 점점 심해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가 가득했다. 소돔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돔이 남색, 바로 게이, 남색을 바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그게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소돔이, 남색입니다. 동성연애가 바로 소돔이라고 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멸망할 그런 모든 것이 그 원인이 거기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번성할수록 번지하니, 우리는 번성하고 풍요로울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가장 복된 멋진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성경 말씀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 교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제1장 요한일서 제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일 것이요. 요한 2서 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 2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 교훈대로 살고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충 형식적으로 대충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아주 지나칠 정도, 저 사람은 너무 성경적으로 살라고 그래, 너무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대충 세상 사는 거 잘 어울리기도 잘하고 술도 같이 잘 퍼마시고 담배도 적당히 펴가면서 남들 다 뒷담화 할 때 같이 껴서 같이 상사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대고 정지하고, 참 저 사람 교회를 다녀도 유도리가 많어 아주. 그러나 속으로는 다 욕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예수쟁이냐? 에이, 너는 가짜야. 근데 겉으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뒷담화도 안 까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나칠 정도라면 겉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리가 없어, 적당해 이렇게 광신자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야, 이 친구 진짜네, 진짜 크리스찬이구만 하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와 교의 교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빌립보서 제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무장하는, 또한 그 고상한 그 지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그럼 믿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제17장 요한복음 제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마지막 때가 바로 다니엘서 예언된 70일의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어요. 70일의 마지막 한일에와 그런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과 그 모든 성취의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성경 말씀에 다 써놓으셨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는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휴거, 환난 전 휴거든 환난 후 휴거든 휴거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휴거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성경 말씀을 무장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에 의한 기도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잠언 제28장 9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가증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만 기도하면 그게 바로 가증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대로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겁니다. 가증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영을 받았느냐 미혹의 영을 받았느냐.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미혹의 영은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런 악령을 받은 사람의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령을 받았는지 그것은
성경 진리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악령을 받은 사람은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 말씀을 전하면요, 안 받아들입니다. 딴짓합니다. 딴 생각하게 되고 전혀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시련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악령을 받은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 시련, 십자가, 회개 안 듣습니다. 싫어합니다. 축복, 은혜, 형통, 복 받으라, 그런 것만 좋아합니다. 누가요? 악령,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은 바로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돈 잘 벌고 형통하고 복 받는 것, 그것만 다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도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에 들어가야 되고 항상 나 자신을 항상 근신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력을 받으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요한일서 제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5절에서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진리 영,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 영은 성령입니다. 미혹의 영은 악령입니다. 악령, 악의 영들이라고 하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미혹시키고 은근히 귀신의 역사,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디모데전서 제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